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2019년 오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또 다음 안식일에는 1년 만에 또 뵙게 되겠구만요. 예, 또 우리 진짜 정경장님 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한 모습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마지막 이렇게 종결 짓는 안식에 정말 뜻있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그런 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뭡니까? 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중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려 있었는데 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이 행악자가 우편에 있었는지 좌편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편 강도라고 명하여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은 항상 믿음의 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정말 선언했던 이 강도는 저는 우편 강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2019년을 가름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하는 그날에 우리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살아서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두 번째에 하신 이 말씀, 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의 대쟁투에 뭡니까 지금? 결정.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이죠. 사실은 사단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선동해서 정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악의 고통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힘들어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까이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위안의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예, 정말 이 우평강도의 그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위안의 말씀이었고 또 하늘의 빛과 같았고 생수와 같은 것이었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도주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성령이 그에게 떠나섰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은 십자가 곁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느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떠나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처럼 그 아주 최악의 상황에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이 아주 그렇게 힘들게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 곳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서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6페이지에 있는 말씀, 거기서부터 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보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나오죠. 예. 자,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예. 고통 중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가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말은 대단한 고통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듣고 계셨다. 다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이 그의 마음에 뭐를 주고 있다? 큰 고통을 줬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뭐 할 수 있었다? 내려오실 수 있었다. 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일반 사람들 같았더라면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묶인 상태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참는 것과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참는 것과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정말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 상황에서 사단이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내려와라. 왜 내려와야 하느냐? 네가 죽어봐야 너를 믿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러세요, 한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한 명도 그를 믿는 자가 없었어. 심지어 어머니와 제자들까지도 과연 예수가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갈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내려와라는 거예요. 왜? 네가 죽어봐야 너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가리워졌습니다. 사단의 말할 수 없는 참소와 악인들의 조롱만이 그의 귀에 들러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이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음성이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의 귀에 아름다운 음성이었겠습니까? 네. 이 땅에 한 영혼이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죽어가지고 있지만은
한 영혼도 믿는 자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 외로움과 그 실망감을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소망과 희망을 안겨준 겁니다. 자, 우리 연애신에는 74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쳤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아, 여러분, 이 우편 강도의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편강도 운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편강도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편강도의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그냥 구원받으니 참 운이 좋다고. 물론 운이 좋죠. 우편강도가 운이 좋다면 우리는요, 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행운아들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뭐요? 행복자로다. 아멘. 행복한 우편강도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 연애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50페이지 그 페이지가 있는 말씀.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시와 밑에서 넷째 줄 누가 한번 읽으세요.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불씨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본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한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는 끝나려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이 우편감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일에 두 강도가 똑같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고 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우편강도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혹시 메시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심히 그의 모든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떠올랐다고요? 아, 이 사람이 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저분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동료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쭉 좀 내려가면 의문은 없어지고
한번 보세요.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진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흑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즉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였다. 막 확고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을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자, 여기 보세요.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는 구주께 자신을 맡긴다.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죽어가는 죄인이 말이에요. 정말 옆에서 용기 백배한 이런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똑같이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자기의 메시아로 믿고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는 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죠. 그러나 죽어갈 때 누가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자들과 그 어머니까지도. 과연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까? 의심을 하는 그 순간에 누구만이? 우평강도만이. 정말 여러분, 우평강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는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즉시로.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공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열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 너무 씁쓸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것은 욕소리요 조롱의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어떤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것을 듣기 위하여 그는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썼어요. 그 음성을 어디에서 오기를 원했다고요? 제자들에게서. 베드로가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 고백이 이 순간에 예수님께 들려졌더라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평안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무슨 음성만 들려왔다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
않노라. 실망하는 음성만 고통한 들렸습니다.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그 음성을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두가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이 우편 강도만이 그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 곧하죠. 이 우편 강도야말로 11시에 온 일꾼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1시에 온 일꾼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 횡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편 강도의 믿음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메시아,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조롱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11시에 온 일꾼들은 이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시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진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율법을 짓밟을 때에 그 율법을 옹호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고 50, 1900년도에 1897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자기 생명이 지금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는 그 강도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었다. 그 가장 깊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지려는 그때에 보라,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 이것이 흑암을 밟히는 빛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다. 11시의 일꾼들은요, 온 세상이 저주의 말을 할 때에 저주받는 그분을 위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시 일꾼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11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받는 삭과 같은 삭을 받아간다.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했다.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이 우편 강도가요. 깨달은 사람처럼 그랬으니까 사실은 못 깨달았는데 그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마치 깨달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믿음을 행사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우편 강도가 있는 그 믿는 믿음은 적은 빛을 받고도 이런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니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고민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왜 고민스러울까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 지은 일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를 사형을 언도해서 죽이는 중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지금까지 선을 행해야만이, 의로운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하던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기가 바쁘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약속한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왜 즉시로 했을까요? 그 강도가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는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답이 지연됐더라면 강도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던가요? 우편 강도가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만약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더라면 나야말로 구원받기가 틀렸구나.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고민이 함께 섞여 있었으나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맡겼다.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맡깁니까? 육신을 사는 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혼, 예수님께 그의 생애를 맡겼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배워야 합니다. 이 우편 강도는 뭐가 없었어요? 한 번도 순종해 볼 수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 순종할 기회도 없어요. 왜? 손에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도 없고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멘. 이게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입니다. 이 우편 강도야말로 진짜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 놀랍죠? 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고 1900년 5월 50, 원고 50, 1900년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인간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어떤 선행도 어떤 공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죄가 사하여지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왜? 이걸 못 깨닫는다. 아직 이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치명적인 기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마에 순종했으니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으니 이걸 조금이라도 의존하고 있다면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고요?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합니다. 또 율법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 그게 맞아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인간이 그의 선행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다 해도 인간의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우리가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와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러니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걸 하라고 율법도 요구하고 하나님도 요구하지만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의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잘 들으세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율법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율법 순종은 내가 못해요.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내가 한 것처럼 의존하고 있으니 여러분 뭔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값없이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믿는 일이에요. 믿으면, 예, 믿으면 인간은 이것이 전부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죄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요거는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거는 아니죠.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우리는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받으라고 초청한다. 구원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 받는 게 뭡니까?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이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누가 이끄실까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고 28, 1905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 우리 선지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충분하게 공의를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일은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만 뭐를 하지 않았어?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맞아요? 의미가 다르죠. 죄 때문에 구원받는 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편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선행을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믿음 없이 선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선행 잘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선행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믿고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를 진실로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또 이거는 영문시조 1898년 5월 9일자에 하신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성경절 하나 보고 요거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우리가 행위로 뭔가 좀 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랑 있죠? 예, 전혀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읽으세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 무슨 법으로? 믿음의 믿음의 법.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법을 활용할 줄 몰라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까지만 읽읍시다. 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왜 행하지 않을 겁니까?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순종한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가짜, 없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들 세계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위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여호의 연애신의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인용된 여기에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선한 시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과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다.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받아들여버립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뭐 믿음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활용을 잘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법을 잘 활용. 예.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누구의 의가? 그분에게는 흠과 점이 있나요?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게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생애는 변화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자꾸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속에는 구주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믿음의 공로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서이다. 이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의 공로를 나에게 얻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갖다가 신뢰하면 안 되죠. 뭐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은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소리인 겁니다. 죄인은, 이제 잘 들으세요.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선행을 의존할 수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주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믿는 자들은 이제 뭐를 포기하는 겁니까? 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서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포기 안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흠과 점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는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 빛 가운데서 겸손히, 이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따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거는 결과예요. 어떤 자들의 결과입니까?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의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뭐랄까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이심을 받을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하고 순결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과 순결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생애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는 자는 이제 누가 할까요? 오직 그분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적군과 싸울 때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냥 막 전진하니까 싸우기는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서 이겼다 그래. 그런데 그래 이겨놓고는 내가 이겼다 하면 되겠어요? 내가 순종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흠과 점이 없는 생각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 762페이지 기억합니까? 완전한 품성을 주님께서는 개발하시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가 내가 순종하면서 잘 사는데 내가 순종해가지고 이 정도 대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자식이 되어버린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말해요. 믿음의 법칙을 잘 활용해야 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성도 불어넣고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거 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의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는 일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거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요. 우리가 뭐 할 때 값없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 내가 하기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도 불어넣고 율법의 여로가 이루어지도록 훌륭한 건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래 했다고. 그렇게 믿는 순간 그는 그만 저 깊은 나락에 빠져버려요. 반대로 일평생 죄만 짓다가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우편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선을 행하고 일평생 순종을 했다가도 내가 이 정도 됐으니 뭐가 안 되겠나 싶은 순간 어디로 가버려요? 이거는 저 사망의 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매달리는 데 있다. 여러분, 우편강도와 같이 11시에 구원받은 이 우편강도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합시다. 오직 그분의 진리만을, 그분의 약속만을 신뢰합시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다. 분명하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